어, 나의 가능성 대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좀 길죠? 나의 가능성 대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왜 기뻐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나의 가능성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여전히 숨겨져 있고 죄악으로 눌려져 있는 그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그렸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놀랍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좀 실망스럽고 지금은 여전히 좀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찬양 아시나요? 우리 이렇게 추수감사주의 우리 깐부전도 축제할 때 배경음악이 여러분 기억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사모하며 우리는 부르며 주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개혁되기를 원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할까?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와 기독교가 너무 세상의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참 잘 모르면서도 그런 것 같고 또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에 의해 경영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과 지혜와 계산으로 또 물질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 성도들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참된 교회, 성도가 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도 서로에 대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받는 상처, 갈등 이런 것들의 한 가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진 교회에 대한 지나친 이상적인 기대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가야 돼 라는 자기만의 기대와 이상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래서 떠나가기도 하고 또 교회를 아예 안 다니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있나요? 다 같이 막 이렇게 외치면서 사도행전을 막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초대교회로 가자, 초대교회로 우리가 회복하자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영적이고 모범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에베소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탁월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며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담임 목사님이었던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였죠. 그렇게 좋은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들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거짓을 버리래요. 이웃들에게 참된 걸 말하래요. 분명히 그 교회 안에, 그 좋다는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말쟁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교회 안에 도둑놈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둑놈만 있었을까요? 도둑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 교회 안에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EDPS, 음담패설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에베소 교회, 그 꽤 괜찮다고 여기는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문제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에베소 교회보다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문담패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다가 이런 교인들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사기도 치고 꼭 같은 말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상처 주는 교인들 만나거나 경험하거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동시에 놀라지 말아야 할 대상이 사실이 뭐냐면 바로 내가 비난하고 내가 정죄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에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잡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저 때문이에요. 미안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미안합니다. 예, 용서해 주세요. 예. 근데 예수님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진노하고 미워하고 떠나가거나 배신을 때리거나 예, 어떻게든 복수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너희를 의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론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온 이유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망이 됩니까? 의인 부르러 왔다면 우리들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지요.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부르고 계실까요? 여전히 지금도 죄인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죄인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누가 모여야 합니까? 의인이 모여야 합니까? 죄인이 모여야 합니까? 바로 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죄인을 불러다가 의인 되게 하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교회에 왔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야 권사야?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을 향해서도. 자, 교회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병원이에요. 병든 자들의 클리닉입니다. 여러분, 좋은 병원이 어떤 병원이에요? 좋은 병원은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좋은 병원입니까? 아니면 병든 자들이 많은 곳이 좋은 병원이에요? 아유, 그래요. 누가 하든지 똑똑하네요. 예. 자, 소문난 병원에 가면 각종 병자들이 다 모여듭니다. 예, 충남대병원, 성모병원 가면 머리가 딱딱 아프죠? 온갖 아픈 사람들이 찌그리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여러분, 중환자실 가본 적 있으십니까? 중환자실 가면 진짜 죄송해요, 마른 시체와 같은 사람들이 주르륵 있어요. 거기에서 그 간호생활 하시는 간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은 표정이 없어요. 얼굴에 거의 표정이 없어요. 매일 그런 분들을 보시니까 마음이 삭막해지는 거예요. 아, 정말 저도 병원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병실 처음에 첫 병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라운딩을 하려고 병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고 사무실에 들어가 다 토해버렸어요. 막 너무 들어가기 싫고 너무 힘들고 너무 뭔가 이게 중압감에 너무 괴로운 마음에 막 토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다시 병실을 라운딩을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은요, 아픈 자들이 있는 거예요. 괴로운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은 뭐랄까요? 어떤 소문이 나야 되냐면 병자들이 잘 낫는다, 잘 치료해서 병 고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소문이 나야 돼요. 그런데 이 병 고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빨리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상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병 고치는 것이 좀 오래 걸리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게 하는데 오랜 시간을 걸려서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저 사람은 금방금방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네 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실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언젠가는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온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또 병원에 갈 때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병 고칠 기대를 하지만 또 환자들에게 이 병원이 어떻게 대해 줄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좀 병원을 가면 좀 친절하게 나를 존중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떤 병원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좀 큰 병원들의 좀 나쁜 점이 있어요. 워낙 이해는 돼요. 사람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냉랭해요. 그리고 좀 불친절해요. 선생님, 의사든 간호사든 말도 조금 이렇게 툭툭 내뱉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참지 않고 덤빕니다. 저한테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저도 좀 세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좀 누그러져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해는 돼요. 워낙 힘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가면 나를 좀 친절하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치료해주고 안내해주고 돌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친절한데 병을 못 고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따뜻함을 느끼며 치료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교회와 성도는 친절한 간호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 같고요. 예수님은 탁월하고 인자한 의사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런 병자들을, 죄인들을 다루시는 방식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그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과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면 좋겠어요. 동시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서 소망 없는 죄인이고 불치병에 걸린 환자와 같이 병들고 상한 존재임을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치료가 가능한 병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병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계속되는 고통과 괴로움에 더해가는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예, 오히려 병을 더 키우는 것이지요. 그처럼 우리 자신을 소망 없는 죄인으로, 그 죄인으로 망가지고 깨져버린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난 병자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처지인지를 제대로 알 때 그분의 오심 또한 기다리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비통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과 비전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죄인 속에 있는 믿음과 가능성을 통해 거듭나게 될, 다시 부활하게 될 의인의 모습을 동시에 보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단순히 죄인과 병자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신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잠재력과 가능성을 품은 의인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이를 뭐 하셨다고 나옵니까? 뭐 하셨다고 나와요? 국어시험입니다. 자, 뭐 하셨다고요? 보시고 보셨대요. 엄청 어려웠어요. 세간에 앉아있는 이 세리를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대충 보고 간 게 아니라 그를 눈여겨서 그를 일부러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리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피하는 대상이었어요. 혐오 대상이었어요. 그렇게 세리들은 그 당시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 로마에게 붙어서 기생충 같은 인생,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동족주의를 착취하는 사람, 반유대주의자, 반민족주의자, 인간으로 취급될 수 없는 그 사람들, 그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걷는 세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정세와 관세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정세만 해도 세 가지 종류가 있었대요. 인도세, 토지세, 소득세를 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인도세는 사람 머리에 따라 인간이면 무조건 나라에 내는 세금이고 12살부터 65세까지 인도세를 내야 됐습니다. 토지세도 내야 되고 소득세도 내고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해도 죽을 지경인데 이 세리들은 멋대로 관세라는 걸 붙였다는 거예요. 이 관세는 뭐냐? 로마 정부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전부 자기 자신에게 들어오는 세금을 또 걷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만나면 사랑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정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판사가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요, 증인도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도무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세리들을 유대인들은 다 기피했다는 것입니다. 다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일부러 보셨다는 거예요. 예, 일부러. 근데 어떤 식으로 봤을까?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 안에서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세리를 본 게 아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예수님을 만나 성령으로 가득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적어내는 마태복음을 적었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냥 돈에 미쳐 있고 돈이 세상의 전부로 살았던, 그래서 민족까지도 배신했던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런 마태로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생각과 마음을 오롯이 적어내고 그 뜻대로 순종했던 마태, 복음을 저자한 마태로 예수님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는 하나님의 선물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은 유대인의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마태가 유대인 관리였으니까 얼마나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그는 천대받고 또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유대인의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정확하게 관찰하여서 그 생애를 증거하는 마태복음서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가 변화된 후에 자신의 행복과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던 레위가 이제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자신의 목적과 관심사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삶의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이 가능성과 변화를 미리 보시고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야, 너 세리지? 너같이 민족을 배신하고 돈만 밝히는 인간 말종, 너 같은 인간은 나를 상대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지나가셨다면 이 세리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은 그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것인가, 어떻게 쓰임받게 될 것인가를 보셨다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의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결코 볼 수 없는 창조자이자 전능자의 안목으로 그 안에 있는 믿음을, 그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고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에 있는 어린 자녀들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의 모습으로만 우리를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리시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나요? 겨자씨 굉장히 조그맣니다. 너무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가볍게 버릴 수 있는 존재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를 이게 심고 자라게 되면 어마어마한 나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겨자씨 안에 잠재된 생명력과 성장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모습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되도록,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도록, 모세가 모세 되도록 역사하신 분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부자가 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주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이들 역시도 믿음의 여정에서 매번 넘어지고 실수했어요. 하나님이 못 믿어서 자기 꾀를 쓰고 세상 풍속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약속을 지켜주심으로 믿음을 그 마음에 심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심겨주셨어요. 예, 그 믿음이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또 복의 근원으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 그들이 잘한 것 없어요. 그들은 매번 실수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아내를 팔아버리기도 하고, 또 믿음이 없어서 아내를 새로 얻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서
다른 곳을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 그러한 마음을 품고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길고 긴 믿음의 여정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시몬을 만났을 때 시몬 베드로, 본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대표적인 다혈질의 대표입니다. 베드로, 충동적인 사람, 다혈질이에요. 종잡을 수 없고 격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신뢰하기 어려운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뜻은 나뭇잎이에요. 나뭇잎. 바람 불면 이렇게 흔들리는 나뭇잎. 하지만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반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시몬을 보자마자 뭐라고 선포한 줄 아세요? 시몬아, 네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절대 이 시몬에게 어울리지 않는 별명이에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그를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너는 시몬이 아니라 게바야. 아멘. 너는 그냥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다가 태어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내 계획과 뜻을 위해 만들어진 성도야,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른 얘기지만 진화론의 가장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화론의 가장 무서운 점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무서운 것이지만 우리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지고 우연히 태어나고 우연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이 우연이라는 그 전제 아래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연히 태어났기 때문에 함부로 죽여도 돼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죽여도 그 어떤 인성과 어떤 도덕적인 관념이 사라져 버립니다. 또 우연히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내 삶이 운명론적으로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만드셨고 또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나 자신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또한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실패와 절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근거를 늘 손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돈과 성공이 아닌 믿음과 말씀이 내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00년대에 이태리의 프로렌스라는 도시에 도나텔로라는 조각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는 이 대리석이 많았대요. 그래서 조각을 하려고 대리석을 왕창 사왔는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다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무명 젊은 조각가가 그 버려진 대리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2년 동안 자기의 열정을 퍼부어서 조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2년 후에 이 1504년 1월 25일 프로렌스의 많은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이 조각상을 베일을 거두게 되자 이 프로렌스의 시민들이 흥분하게 되고 놀라운 탄성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바로 그 조각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다비드상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쓸모없어서 버린 그 대리석이었지만 누군가는 그 버려진 그 쓸모없다고 여긴 그 대리석을 통해 가능성을 보고 그의 놀라운 비전을 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쓸모없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조차도 내가 쓸모없다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없게 보시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가능성, 자그마한 그런 잠재력을 보시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이런 실망이 있습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녔고 예배 드렸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는 내 형편, 내 인격, 내 성품, 내 인생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는지,
나를 만지고 계시는지, 나를 어떻게 끌고 가고 계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내 인생이 그렇지 뭐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어쩔 수 없이 목숨이 붙어있기 때문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히려 떠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실망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능성과 잠재력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그 레이 알페오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 또한 이 시간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새로운 눈과 가능성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뭐 새해에도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크게 변화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내가 또 그렇게 살겠지, 또 변화될 게 있겠어. 그것은 내 눈이라는 거예요. 내 시선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바라보시고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가 우리의 하루를, 또 내년을,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제 자신을 보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맡겨드리오니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새롭게 날마다 빚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안에 늘 터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셔요. 그리고 우리의 차가워지고 딱딱해진 마음에도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내 자신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의 눈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실망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오신 주님, 그 죄인을 변화시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는 나의 가능성과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가득한 그 설렘과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시 2023년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 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깨닫고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고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처럼 바라보지 않으세요. 내 자신을 예수님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해 어떤 꿈과 계획이 있으신지 여러분 꼭 알아 그 삶대로 살아가고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